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여기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감동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셔서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장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71문입니다. 교동 71문, 시편 55장, 이사야 55장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상 얻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외부를 아니하는 것을 위하여 소원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저지르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빨리 있을 때에 그들을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여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4장. 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힘이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목마른 심령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소리를 말씀보다 가까이 하였고 기도보다는 염려에 사로잡혔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가 하나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 작지만 강한 나라 되게 하옵시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임하여 어둠이 거두어지고 자유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의 길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 가운데 지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머문 자리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장차 교회를 세워갈 일꾼으로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시험 중에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물로 충만케 하셔서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중보 기도로 세워주는 영적 간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옥사회를 품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휘 하나님, 병마와 경제적 어려움, 신앙의 시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시 않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내 승리의 간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지친 영혼들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말씀으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작은 섬김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대원들의 삶에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성경 신약 성경 2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벽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주인공이요.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철길을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달려오는 기차를 바라보며 나 이제 돌아갈래라고 외치거든요. 그러면서 기차가 이제 거꾸로 가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시간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외친 이유는 단 하나, 무엇으로도 자신의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도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내가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능적으로요, 이 주인공처럼 아무 곳이나 찾아가서 울부짖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사람들 찾아가서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하게 되지요. 이때 이 외침은 어떤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쌓여진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외침은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절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절규를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 들려 고통하는 딸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딸을 결코 고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형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 나와서 절규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절규하는 여인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고쳐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울부짖는 모습, 절규하는 모습 바라보시면서도 그리고 그녀의 사정을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시고요. 외면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달리 왜 이 여인을 향해서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2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있는 도시냐면 지금으로 하면 이 지중해 해변에 면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이었어요. 특별히 시돈은 굉장히 유명한 땅입니다. 어떻게 유명하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바알의 중심지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여전히 이방 신을 섬기던 것으로 유명했던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경건하신 분 당연히 가지 않는 게 맞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같은 분이 갈 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착한 우상의 땅에서 예수님은 의외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고백이거든요. 지금껏 유대 땅에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아직까지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언제 고백합니까? 15장 뒤에 나온 16장에서 비로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땅에서 당연히 우상을 섬길 거라고 믿는 그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요, 무언가를 크게 외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왜 못합니까? 부끄럽거든요. 정말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누구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렇다면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오늘날보다 더 보수적이었어요. 여성들의 차별이 만연했어요. 그런 곳에서 한 여성이 이렇게 크게 외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원,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고침받기 원한다는 그 소원 하나 때문에 쉽게 용기를 낼 수 없는 그 용기를 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는 정신적으로 꽤 굉장히 힘든 질병을 앓고 있던 한 자매가 있었고요. 그 자매를 돌보던 엄마가 있었어요. 딸도 정신적으로 참 힘들어했는데 더 안타까워 보이는 것은 그 어머니였거든요. 얼마나 그 딸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요, 저에게 상담하고요, 힘들어하며 기도를 많이 부탁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런 관습이요, 정신적인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잘 공개하지 못해요. 꽁꽁 감추어 둡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다행히 나중에 이 딸이 약을 먹고 그나마 상태가 좋아져서 취업도 하고 건강해졌지만, 그 당시 그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아픈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이에요. 지금이야 약도 먹고 의사의 치료를 잘 받으면 증세가 완화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 자체가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면 어떤 행동할지 여러분 쉽게 상상이 가시죠. 어떻게 할까요? 과격한 행동들 할 거예요. 잠시만 한눈 팔면 어떻게 몸에 자해를 할지 몰라 엄마가 정말 조마조마하며 아이를 지켜봤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굉장히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고쳐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 딸 나음을 받을 수 없다는 각오로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사람들 보든 말든 그 앞에서 크게 부르짖었던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소리 질렀을지 상상해 가세요? 그냥 단순히 큰 소리로 평범하게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이 소리 질러라는 이 헬라어 표현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절규하다, 비명을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요, 애타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들 보기에 비명처럼 들릴 정도로 굉장히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런 절규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여인 주목하겠죠. 불쌍히 여겨 측은히 바라보겠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23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비명소리, 이 가나안 여인의 절규 소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세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한술 더 떠서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 돌려보내자고 해요. 예수님은 물론 이 여인을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지만 가장 가까이에서요, 이 불쌍하고 가여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할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장벽이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어서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찮고 불필요하고 시끄러운 존재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냥 너는 안 와도 된다. 그냥 너 같은 사람이 교회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아니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고 그렇게 덕이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예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벽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다리인가? 라고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다리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일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제자들처럼 장벽으로 살고 계시다면 그 장벽을 무너뜨려서 다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요, 정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선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절규하던 가나안 여인을 향해 드디어 예수님 입을 여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의외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마치 제자들이요, 저 여인을 돌려 보내소서라고 거절한 것처럼 예수님도 너의 딸을 고치는 것은 내 사명이 아니야 라며 그녀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번 거절당했어요. 이 정도라면 그냥 물러설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 그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여기서 절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리스퀴네오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주로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 엎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절박함 때문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며 예배하는 자세로 간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누가 예수님 앞에 무릎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은 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요. 바로 소문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믿고 믿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도 그런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네가 보지 않고 나를 믿었으니 보고 믿은 자보다 복되도다라고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것도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너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느니라고 크게 칭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 기대하는 대답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보여주지 못한 이 감동적인 예배의 자세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였죠.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일까요? 너는 개라서 안 돼, 이런 말이에요. 너는 개라서 안 돼. 여러분이 이 말 듣는다면 어떤 기분 들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갑을 관계라면 내가 의리예요. 의리에서 갑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는데 야 너 괴라서 안 되란 말 들으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화를 버럭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소리 하냐고, 내가 참다 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같으면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말은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돼지거든요. 근데 이 당시 돼지와 개가 동급이었다고요. 얼마나 사람 무시하는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생각하죠? 자비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인자하신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라면 오케이 좋아 하면서 모든 것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 많이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관념을 완전히 산산히 부서뜨려 버립니다. 깨뜨려 버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시는 그런 꼭두각시 같은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와는 반대로 우리에게 모욕도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도 주시고 우리에게 침묵도 하시고 우리에게 외면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과 질병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방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거절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런 침묵, 이런 모욕, 이런 외면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도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생활 잘해도 사람들로부터 온갖 오해와 모욕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한 사람들과 가족들과 멀어져 하는 경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왜 예수님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라는 동전, 예배라는 동전 딱 넣으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들어주는 그런 자동 판매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 판매기 역할은 누가 하는 걸까요? 우상이 하는 거거든요. 우상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내놔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자동 판매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법칙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절당할 때, 이처럼 모욕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7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라고 칭하는 말에 흥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것 인정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렇게 보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주인도 개들에게 부스러기 정도는 주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를 극한으로 모는 그런 예수님의 말에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지혜롭게 처신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아만 장군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의 장군이고 이스라엘 굉장히 괴롭힌 사람이에요. 하지만 거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종 하나가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포로로 끌려간 종이죠.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면 그 병 나을 수 있을 건데요. 그리고 그 말 듣고 직접 찾아옵니다. 엘리사한테 가요. 자기가 기대한 건 무엇입니까? 이건 나라 높으신 양반이니까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그를 영접할 거라 생각했는데 엘리사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와 보질 않아요. 그리고 시종을 시켜서 이렇게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나만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왜요? 자기처럼 높은 사람을 이처럼 하대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모욕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시종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건데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거 못하겠냐고. 그때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어떻게 고쳐 먹습니까?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치유받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당한 이 모욕을요, 순종을 통해서 돌파하면서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를 모욕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어떻게 해요? 이 모욕을요, 믿음의 말로 바꾸어서 그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에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상처받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욕을 당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모욕을 안 당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끝까지 뭐요? 예수님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욕이 두렵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처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와 간구해도 침묵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기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런 걱정과 그런 두려움 이전에 그 모욕과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은혜로 바꿀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욕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순간에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붙드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요,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정말 가나안 여인의 딸만 고침 받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녀의 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도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추적해 볼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으며 예수님께 나와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지요. 먼저 예수님의 침묵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자들의 장벽을 넘어야 했고요.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까지 견디고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은 점점 단련되었고요. 깊어지게 되었고요. 마침내 예수님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제대로 고침받은 사람은 이 딸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의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딸은 몸이 치유되었지만 어머니는 영혼이 치유받았습니다. 딸은 귀신에서 자유했지만 어머니는 절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순간의 은혜를 입었지만 어머니는 영원한 은혜, 영원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치료받은 사람은 그녀의 딸이 아니라 바로 이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분들이 빨리 쾌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정말 육신만 아픈 사람일까요?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병자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자는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 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여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참으로 쉽지 않았지요. 그녀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침묵과 거절과 모욕을 모조리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그녀의 딸뿐만 아니라 자신도 치유받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면서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닌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요, 믿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기적은 순간을 고칠지 몰라도 믿음은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처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입니까? 모욕을 은혜로 바꾸는 믿음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바로 그런 믿음 있는 자를 찾아다니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이 큰 자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모욕과 상처와 침묵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여인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기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9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귀한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채우고도 남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의 삶이 공고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거제 동시찰연합 여전도의 정기회 및 전도 세미나가 지세포교회에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기억하여 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에 빠졌는데 오늘부터 우리 구역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시고 교제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있는데요. 우리 김주성 성도 김재현 집사님의 큰딸 지영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 부산 W 웨딩 시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밑에 참여하실 분, 교회 차로 가실 분들은 밑에 명단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저하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날 어디에서라도